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 자,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동일 본질이시지만 세 구분으로 삼위로서 구분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로 구분되어지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동일 본질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삼위일체가 굉장히 어렵지만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가운데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언하되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이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령님을 받으라 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시고 난 후에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임하시도록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하사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되어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예수님을 듣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되 저 영원한 천국 향하여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될 말씀이다. 성경은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계시록으로 실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아침에 식사할 때에 아침 식사하고 오셨죠. 아침 식사하고 점심을 이따 예배 끝나고 맛있는 마파두부 먹게 되는데 찬영이가 그 뚜껑 열어봤다가 목사님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입에 침이 고여가지고 설교하고 있는데 점심 식사가 있고 이따가 집에 들어가시면 저녁 식사 먹잖아요. 저녁 식사 먹는데 아침 식사는 뭐냐? 구약 성경이에요. 점심 식사는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저녁에 먹어야 될 식사는요, 계시록 말씀이에요. 저녁은 지금 해가 떨어지고 어둠이 임하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요. 가득 찰 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악한 마귀의 권세가 가득 찬 이 세상과 이길 수 있는 힘은 구약 시대 때 그 마귀는 뱀으로 묘사됐고 신약 시대 때 마귀는 독사로 묘사되었는데 마지막 시대 때의 마귀의 역사는요, 용이에요, 용. 자, 뱀보다 센 게 독사잖아요. 독사보다 센 게 용이잖아요. 마지막 때는 악한 마귀가 정말 발악을 하는 시대예요. 왜? 지옥에 갇히니까. 지옥 가기 때에 자기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을 끌고서 지옥 가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를 신으로 높이며 경배하게 만들어서 함께 멸망하도록 마귀는 용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곧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여 성령님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이 말씀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하사 구원을 얻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어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같이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시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사람들이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리라.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먹어야 될 식사는요, 저녁 식사예요. 저녁 식사는 계시록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예수님의 강림을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과 박해와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아틀란타 세륜함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은요, 첫째,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여기서 5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님은 7 등불 7 영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영이 7개일까요?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 완전한 불, 완전한 빛, 그리고 완전한 영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7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영이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7 등불 하나님의 7 영이라 상징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표현되어 주고 있어요. 여러분 AD 1세기경에는 등불은 토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불을 켜요. 그러면 밤 동안 그 빛을 비추게 되어지죠. 빛의 역할은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며 빛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이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죄야 빛으로 나와야 돼 하며 살 길을 보여주시는 빛 되신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7은 완전수인 거예요. 완성, 완전이라는 건데 가장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에 대하여 7 등불이다 하나님의 7 영이란 것은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진리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가장 완전한 빛 되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이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룩한 성령님에 대하여 진리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예수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은요. 이것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님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이에요. 보호하신다. 미가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구약 시대 때는 주의종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고 있죠. 낮에 구름 기둥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불기둥은 밤에는 이 사막과 광야가 되게 춥다 그랬잖아요. 매서운 추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산속이나 또 들이나 광야에 있을 때에 맹수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워야 돼요. 불을 피면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 맹수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거죠. 불은 보호의 역할인 거예요. 주의종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거룩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꼭 구름 기둥은 말씀이고 진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불 기둥은 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상징하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모세와 함께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모세처럼 주의 종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러분들 지키고 보호해 가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재앙이 임할 때마다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시고 능력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 그 손에 쥐어 주신 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사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 있는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하여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곧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9가지 재앙이 이미 부어졌어요. 그래서 애굽이 초토화되었어요. 초토화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애굽 왕 바로 왕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애굽에 이러한 재앙이 임할 것이다. 애굽의 바로 왕과 바로 왕의 첫째 아들과 그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첫째 아들과 여종들의 첫째 아들과 또한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가 다 오늘 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가르쳐라.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문설주와 좌우 임방 이게 교차되잖아요. 거기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것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 정말 심지어는 짐승의 첫째 새끼들까지도 다 죽이신다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살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살 길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마라. 나가면 죽는 거야. 근데 그 피가 발라져 있는 곳에 머물면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애굽 왕 바로 왕에게 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죠. 근데 바로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 걱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자, 여기서 움직이지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은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이 전 구절이 뭐냐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왜요?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바로 왕의 왕위를 이어받을 첫째 왕자도 죽고 바로 왕의 신하들의 모든 첫째 아들도 죽고 종의 아들도 죽고 심지어는 짐승들과 가축들이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으니까 바로 왕도 애통하고 부르짖고 신하들도 그렇고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집집마다 막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어. 심지어는 개까지도 개의 그 새끼가 죽으니까 월월월월 짖고 있고 소도 양이고 막 자기 새끼들이 죽으니까 막 짐승들까지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 주시어서 그 누구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부르짖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받으나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첫 새끼, 첫 장자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부르짖으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 왜? 고통이 없으니까, 죽음이 오지 않았으니까 애통하며 울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에 보면 7 인지양이 나오는데 첫째 인을 뗄 때의 흰 말을 탄 자가 나오죠. 말을 타고 있으나 그는 속이는 화를 가졌다. 여기 흰 말을 타고 나온 자는 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과 달라요. 19장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6장에 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인물, 예수님이 계시록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흰 옷은 입고 있으나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흰 양복, 흰 백마를 타고 있는 거, 이단 교주들마다 통일교, 신천지 다 흰 양복에 하얀 말 타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인물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흰 말을 타고 나타나요. 둘째 인을 뗐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죠.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다. 큰 칼을 가진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쟁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유브라데 전쟁이에요.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근데 유브라데 전쟁,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나오는데 청황색 말을 탄 자, 검은색 말이죠. 검은색 말을 탔을 때는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기근이 오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오지만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고 해요.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감람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어린 양 피가 여러 데 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든 전쟁이 일어나든 기근이 오든 그로 인해서 이제 검은색 말, 이제 청황색 말, 죽음, 사망이 오게 되거든요. 죽음에 이르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나고 썩어가고 구더기가 피어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하여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우리 모두는 다 부활하게 되어져 있고, 주의 권능의 날에 살아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영원토록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포도주와 감람류는 해치지 말라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되 보호해 주시되 사망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으십시오. 바벨론 포로 때에도 북이스라엘은 BC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였고 남유다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게 망했으나 북이스라엘 10족속은 10지파는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나 남유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렸어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는 사라져버리고 남유다와 바벨론 포로에서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돌아와서 학개서 2장 말씀과 같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하사 세상의 모든 보배가 예루살렘 성전, 회파된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그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 그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축이 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하고 회파됐던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한 음녀는 간음한 여자죠. 간음한 여자는 곧 타락한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고 전 세계의 모든 종교 통합을 이룬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는, 해는 빛이죠. 빛 대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여자는 곧 교회를 말하는데,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고 여자는 귀내, 부인이에요. 부인. 귀내, 헬라어로 귀내는 출산의 경험이 있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옷 입은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하면 계시록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닙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교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참된 교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대환란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질 때,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이, 지금 성전은 회파되어졌잖아요. 그냥 서쪽 벽에 통곡의 벽만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전 터에 무슬림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황금도 사원, 그것을 오마르 사원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수건 사업은, 나라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그 국가의 사업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면 데살로니가 2장인 데살로니가서의 2장에 있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게 될 때예요. 그때부터 대환란이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이 이루어지지만 전삼년반 1260일, 오늘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전삼년반, 한때, 두때, 반때, 전삼년반이거든요. 42달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은 다 보호받아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여서 그 환난의 때 전삼년반, 이 전삼년반이 끝나면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하거든요. 이 다니엘서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말씀, 수요 예배 말씀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1260일 동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말씀 양육과 예배를 통해 보호받다가 주의 종들의 순교가 일어나고 그때에 죽은 지 3일 반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될 때,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6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성도들은, 참된 교회는 피할 길을 내주시고 보호를 받게 되어져요.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구약의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지켜주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지키고 보호하사 1260일 동안 목사님이 해야 되는 일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은 새로운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가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받게 한 자. 여기서 남자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주의 종들을 계속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귀내, 우리가 귀내 카운티 했잖아요. 서로 연결돼요. 귀내라는 헬라어는 출산의 경험에 있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아닌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 참된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박해하는데 14절 무슨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이것이 아까 이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근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우리 교회에 날개가 붙여진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등 날개 축지 같은 데서 날개가 치솟아서 천사들처럼 날아간다? 그 말도 아니에요. 뭐냐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이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도록 성령의 권능. 그 여자가 큰 독수리, 그 여자는 여자만 받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교회는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건 성령의 권능을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여기서는 뱀, 독사, 용, 누구를 상징한다? 사탄 마귀.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인 거예요. 그 타락한 마귀로부터 그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곧 1260일 42달 동안 양육받음에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보호받고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5절을 계속 읽어봐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입으로 싹 쏘는 게 있어요. 뭘 쏴요? 독사들은요 독을 쏴. 독을 쏘면 그 독이 눈에 들어가면 눈이 멀어버리고 그 독을 마시게 되고 피부에 닿게 되어지면 썩게 되어져요.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요. 이 말은 악한 마귀가 비진리의 말씀으로 다원주의 사상으로 혼합주의 사상으로 교회를 이 세속화시켜서 이 악하고 더러운 뱀의 말, 그 비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떠내려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요 순수해야 돼. 진리 말씀, 순수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돼요. 다른 사상,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세상의 많은 물에 의해서, 세상의 많은 물이라는 것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 그들이 전하고 있는 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에요. 성경 말씀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많은 물을 토하여 교회로 떠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 NCCK, WEA 여러분들 이러한 단체에서 교회는 지금 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는 어떻게 지켜주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더러운 비진리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가 떠나가지 않도록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역사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증언하는 성령님은요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다. 바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지금 1대지밖에 못했는데 벌써 12시가 돼버렸어요. 다음 주일 2대지, 3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은요 성령님이 지켜주셔서요. 불을 피우면요, 지금 미국에서 LA에 산불이 엄청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에게로 다가오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어요. 내 집을 지키는 방법. 뭔지 아세요? 미리 불을 놔야 돼. 미리 불을 놔서 더 이상 나에게로 그 불이 번져서 타지 않도록 미리 불을 놔서 우리가 불을 피워야지만 그 불의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마귀가 비진리 말씀을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 새누난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서로 만나고 싶어서 만났어요? 이순옥 권사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문혜서 권사님이 미국에 살고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한국에서. 박영희 집사님에 대해서 몰랐고 김하수 집사님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로 만나게 되어 2025년도 9월 21일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이 말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만나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것,
교회까지 오는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이 앞장서셔서 사역하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가리워졌으나 신약 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동역하시고 이 정말 마지막 때는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살아계신 한 하나님이 함께 우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참된 교회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등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믿음의 등불이 꺼지기에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불 피우는 거예요.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공급되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예배드리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위대한 증인 되어지는 우리 아틀란타 새로운 함께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